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시편 73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고 또 육체는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바람이 흘러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면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슬피게 하죠. 간혹가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하면은 어떤 젊은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갔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그 철모르는 어린 아들, 딸이 왔을 때에 얘기를 하죠. 아빠 멀리 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야. 몇 밤 자고 와? 좀 여러 밤 자면 오실 거야.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당시에 너무 충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이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은 우리 아빠는 다시 돌아오실 수 없는 곳으로 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고 또 우리 살아있는 가족이 남을 때에 다시는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슬프게 울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하나님,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고 하셨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하셨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존재 자체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 그래서 빌립보에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엄청난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당당히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도와준다, 상담해준다, 함께한다, 이끌어주신다. 다르네. 본래 육체로 계셨을 때에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기까지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래서 역사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족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그 40일 지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절치 기도할 때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그래서 부활할 때부터 따지면은 50일, 이게 오순절이죠. 50일 만에 이제 그들이 기도한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두 번째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믿지 않고 주님 밖에 있지만은 불신자지만은 그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들에게 역시 이 약속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신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두고 가신 교회에 이제 첫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고서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가셨고, 오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4장 16절, 15장 26절, 19장 17절 등 3장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십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님은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너희 속에, 믿는 자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확신하는데 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구조는 예수님은 가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바통 터치죠. 쉽게 보면 인무교대라고 하죠. 예수님은 가시고 다른 보혜하신 쌓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두 가지 주제가 다락방 강화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도행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오늘 또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름 펴주겠다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죠. 그래서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시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우울감, 갖가지 이런 감정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베드로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요. 근심도 하면 안 되고 걱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은 걱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따지면 그것은 성령님이 걱정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근심하실 거란 말이에요. 따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내 삶 속에 함께 살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근심되라고. 근심되라고. 자,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아까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될 텐데 왜 가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왜 주님은 떠나셔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이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담당하셔야 되는 것은 육체로 가지고 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13장 14절 아니 온 성경의 주제가 그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걸어가신 사랑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 의당이 그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가 확실히 증거가 됐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우리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왜? 그 죄값으로 심판받은 거니까. 갈라디아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이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다시 오실 날 육체로 가셨으니 그 육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이제 온 교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 구속사역 속죄 사역을 다 이루어놓으시기 때문에 당신 하시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으셨어.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까 말씀대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사역을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적용하시고 모든 개개인들에게 그것을 믿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분리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주셨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이라는 이 구속의 과정을 이거를 이루신 것은 이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의 유황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물다가는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잠시 솟고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이 이 땅 육신의 삶이다. 이걸로 끝난다는 소망이 없죠. 세월이가 날아가고 늙어지고 점살이 들어지고 몸은 아파지고 점점 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몸은 쇠하고 옛날보다 좀 뭔가 좀 다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 육체는 날이 갈수록 후피하나
점점 늙어지고 주름살은 많아지고 그 아름다웠던 모습도 없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돼가고 꼬부라지게 하고 뭐 그래.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 아멘.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영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에 따라 자꾸 마음이 늙어가. 아이고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데 나 90이 다 돼가는데 아니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뭐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나는 날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날, 그날이 곧 올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남보다 좀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보다 좀 뭔가 찌그러진 것 같고,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가진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대적인 거다. 영원한 생명, 쇠하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죽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근심하지 말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있는가? 지금은 끝나지 무슨 내세가 있고 뭐 있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가짜요. 아니요. 내세는 과연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내세가 없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일러 주었으리라. 즉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말씀한다. 분명히 내세는 있는 거예요. 이 생이 있는가 하면 내생이 있다고. 근데 마귀가 자꾸 가리워서 사람 죽으면 끝나지. 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뭐 땅에 묻히면 끝나지. 그 마귀에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물론 동물이나 식물 영이 없는 것들은 그냥 죽으면 그 소멸 끝나버리는 건데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육체의 어떤 이 삶만 끝나는 것이지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내세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하심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히브리 10장 20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개통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류에서 창조 이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다면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개통된 거다. 그 개통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곳으로 이끄는 분이 예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내 안에서 모셔드렸고 또 주여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고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우리 성령의 영혼이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내주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임지 우리가 주시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안으로 또 믿음으로 보면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추방당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을 하고, 그건 다 물론 그런 것도 인간들 올 때는 좀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랬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아멘. 거기다가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을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아무렇게 하면 이게 아니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만드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내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그죠? 내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거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어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속히 내 육신의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永토록 살게 만드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불신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영생복난 영원한 천국을 숨어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